감사합니다. 최고의 축복된 자리, 하나님께 예배하는 예배의 자리에 오신 여러분을 축복하며 환영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말씀으로 세은해 주시고 세임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현장 살리는 전도자의 삶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전도자로 부르신 것은 현장을 살리시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들이 현장 하면은 항상 기억하셔야 될 것이 그리스도가 필요한 모든 곳은 현장입니다. 그래서 흑암 꺾이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그곳이 바로 현장인데, 흑암 꺾이고 하나님 나라 임하려면 그리스도가 임하셔야 되니까, 그래서 그리스도가 필요한 모든 것이 현장임을 항상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현장을 살리는 전도자의 삶은 어떤 삶입니까? 첫째로 그리스도로 개인이 답을 얻고 개인이 먼저 힘을 얻고 개인이 살아나는 삶입니다. 우리가 예배 시간에 강단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 언약 붙잡고 말씀 따라 사는 삶을 전도자의 삶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전도자의 삶을 살면 제일 먼저 우리의 지나간 과거의 일이 전부 감사로 바뀌게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면 우리 삶 속에 일어나는 모든 일에 하나님의 좋은 계획이 있었음이 발견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전도자 바울은 고린도후서 1장 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사람들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분이시다 그렇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동병상련이라는 말이 있죠. 같은 병을 앓는 사람들은 서로의 처지를 이해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서로 잘 통하고 또 도와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실은 복음 없이 살았을 때의 그 답답함과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안타까움, 또 당한 어려움들, 그런 것들을 우리가 복음으로 답을 얻고 해결받았습니다. 근데 지금 복음 없이 사는 사람들이 당하는 어려움 볼 때, 나도 옛날에 그런 어려움을 당했기 때문에 그 상대를 이해하고 그를 위로해 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당한 문제, 우리가 과거에 겪었던 모든 어려움들이 알고 보니까 감사거리라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이 동일한 어려움에 처해 있는 복음 없는 사람들에게 나의 간증을 통해서, 그런 나도 동일한 어려움을 겪었지만 복음 받고 내가 이렇게 힘을 얻고 지금 소망 가운데 살고 있음을 전달해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여러 가지 문제도 경험하게 하시고 어려움도 경험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왜? 그걸 통해서 다른 사람들을 위로하고 그 사람들을 복음으로 인도하기 위해서다. 그래서 전도자의 삶을 살면은요, 일단 나의 지난 과거가 하나님의 그런 선하신 계획이 있으셨구나 알게 되기 때문에 감사로 바뀌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람이 감사의 사람이 되면은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항상 우리가 감사가 나오는 사람은요, 이미 모든 문제 해결받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언약 붙잡고 말씀 따라 인도받는 전도자의 삶을 살면은 현재 모든 일들이 전부 다 우리 미래의 발판으로 바뀌게 됩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어떤 문제를 만났든지 그 모든 문제와 사건, 일들이 전부 다 하나님께서 선을 이루시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발판이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사실을 알기 때문에 과거의 일은 감사거리가 되고 현재의 일은 우리 미래의 발판이 되어지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 잠시 당하는 어려움이나 곤란한 일, 또는 여러분 뭔가 이해 안 가는 일들, 그런 것 때문에 당황하거나 낙심할 필요 없습니다. 틀림없이 우리 미래의 발판이 되어질 일이기 때문입니다. 요셉이 노예로 갑자기 형들의 손에 의해서 팔려갈 때, 그때는 이해 안 됐지만 알고 보니 그게 미래의 발판이었잖아요. 애굽으로 그렇게 노예로 팔려가지 않았으면 요셉이 애굽 총리 될 수가 없었습니다. 그게 그때는 문제인 줄 알았는데, 그때는 큰 위기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전부 발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지금 잠깐 당하는 어려움, 지금 혹시 당하는 여러분 위기가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 바라보게 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임인 줄 아시고 집중해서 여호와 하나님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틀림없이 하나님께서는 합력해서 선을 이루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말씀 언약 붙잡고 말씀 따르는 전도자의 삶을 살면은 미래에 대한 확실한 소망이 생기기 때문에 모든 불안과 두려움이 사라지게 돼 있어요. 전도자의 삶을 살면은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참된 믿음을 주시고 천국에 대한 분명한 소망을 주십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3절에 말씀하신 것 같이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할 것이다. 천국에 대한 확실한 소망이 있기 때문에 모든 불안, 두려움은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자의 삶을 살면 가장 먼저 우리 자신이 먼저 답을 얻고 힘을 얻고 참 소망을 얻게 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힘을 얻고 내가 은혜 받고 내가 응답받은 사람이어야 그래야 이제 교회를 살리고 교회를 세우는 그런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도자의 삶은 어떤 삶이냐? 교회를 세우고 교회를 살리는 삶이에요. 먼저 개인이 은혜 받고 개인이 답을 얻었기 때문에 힘을 얻으면 교회는 다행히 살아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 붙잡고 말씀 따라가는 전도자의 삶을 살게 되면 모든 성도들이 믿음 충만한 삶 속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일단 교회 안에 불신앙의 세력은 떠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믿음의 분위기가 회복되어지죠. 그때 비로소 마가복음 9장 23절에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으니라 하신 주님의 말씀이 언약으로 붙잡혀집니다. 그리고 전도자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그런 말씀이 언약으로 붙잡혀지죠. 그러니까 교회가 일단 불신앙이 떠나가고 믿음이 충만한 분위기로 바뀌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전도자의 삶을 살면은 강단 말씀을 중심으로 모든 성도들이 하나 될 수 있습니다. 원네스 됩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을 보니까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썼다 그랬습니다. 초대교회가 바로 이렇게 전도자의 삶을 사는 제자들이 모이니까 이 강단 말씀을 중심으로 전부 하나가 돼서 그래가지고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끝 복음화의 응답을 누린 교회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말씀 따르는 전도자의 삶을 살면요, 하나님께서 숨겨져 있던 절대 제자들을 일으키게 되어 있습니다. 절대 제자는 어떤 사람이냐? 복음을 위해서 생명 건 사람입니다. 복음이라면은 누구보다도 앞장서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절대 제자입니다. 누구 때문이 아닙니다. 복음 때문이어야 됩니다. 사람 때문도 아닙니다. 교회 때문도 아니에요. 항상 기억해야 됩니다. 복음 때문에 모든 것을 이해하고 양보하고 배려하되 복음 때문에 생명 걸 일이 있으면 생명 거는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이 준비해 두신 절대 제자인데, 우리가 전도자의 삶의 축복을 누리며 우리 교회가 전도자의 삶의 축복을 누리는 제자들이 모이는 영적 분위기를 갖추면은 하나님께서 현장 살릴 절대 제자를 우리에게 붙여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행전 13장 2절로 3절을 보면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께서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기로,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세계 선교의 첫 출발이 되어진 것입니다. 이렇게 바나바와 사울과 같은 절대 제자, 복음 위에서 생명건 제자들을 하나님께서 교회 안에서 일으켜 주시는 것이죠. 2000년 전에 벌써 세계 선교를 위해서 안디옥 교회가 이 바나바와 사울을 세워서 파송했다는 거, 진짜 놀라운 일이죠. 근데 그때 그 바나바와 사울이 사실은 그 안디옥 교회의 담임 목사랑 부목사 이렇게 사역을 한 그런 예루살렘 교회에서 파송된 목사들이었잖아요. 그 정도로 초대교회가 눈이 열려졌습니다. 우리는 뭐 2000년 전 사람들 그러면은 그냥 막연히 뭐 돌도끼 차고 무슨 곰이나 쫓아다니고 그럴 것 같은 생각이 들잖아요. 2000년 전 사람은 저 원시 시대, 석기 시대 생각하는데 성경을 보니까 그렇지 않아요. 2000년 전에 벌써 세계 복음화, 2000년 전에 갈릴리 나사렛 출신 그 사람들을 불러놓고 예수님이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고 만민에게 가서 복음을 전파하라고,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라고 2000년 전에 벌써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세계를 이야기했어요. 우리는 아직도 세계를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237 나라 5천 종족 세계를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일단 들어둬야 돼요. 왜?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기 때문입니다. 요즘 보니까요, 이제는 막 우리나라도 잘 살게 되고 젊은 사람들이 막 전 세계 막 다니면서 그렇게
뭐 개인 방송도 하고 그런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가끔가다 그런 거를 봅니다. 왜냐하면 전혀 모르는 세계를요. 걔네들이 그냥 그 방송한다고 자기 여행 방송 때문에 하더라고요. 야, 이거 우리가 저기가 바로 우리가 가서 복음 전해야 될 전도 선교 현장인데 우리 렘넌트들 중에서도 저런 아이들이 일어나서 저기에 가서 복음 전하는 것 그런 것들을 또 실시간으로 방송도 하고 그런 날이 와야 될 것이다. 그러게 제가 기도하면서 인도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포항에 살고 있다고 그냥 이대로 살고 있으면은요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두신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신 일을 다 놓칠 수가 있어요. 일단 생각이라도 딱 세계를 향하고 있어야 됩니다. 뭐 예전에 유 목사님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일단 그지라도 깡통이 커야 그래야 뭐 밥도 많이 얻어먹고 그러는지 간장 쫑재기 들고 다니면은 아무리 많이 주고 싶어도 이 간장 쫑재기 족밖에 못 얻어먹는 거예요. 일단 큰 깡통을 가지고 있어야 어느 날 기회 올 때 거기에 많이 담아줍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일단 세계를 마음에 품고 기도하고 있어야 지금 영 아닌 것 같지만 하나님의 시간표가 될 때 하나님께서 세계 복음화의 문을 열어주시는 것이죠. 이렇게 우리가 전도자의 삶은 어떤 삶이냐? 교회를 세우고 교회를 살리는 삶이다. 우리가 전도자의 삶을 살면 우리 교회가 먼저 불신앙을 꺾고 믿음이 충만한 교회가 되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강단 말씀으로 원네스 되어지고 하나님이 그때 우리를 통해서 237 나라 5천 종족 복음화 운동에 헌신할 바나바와 사울과 같은 후대를 우리 자녀들 가운데 우리 교회에서 분명히 일으켜 주실 것이다. 그리고 전도자의 삶은 어떤 삶입니까? 말씀 운동으로 현장을 살리는 삶입니다. 우리가 강단 말씀을 따라가는 전도자의 삶을 살면은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현장에서 영적 서밋의 자리에 세워 주실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현장에서 사람들의 영적인 실상을 볼 수 있고 그들에게 답을 줄 수 있는 답을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7절에 보면은요, 이 마술사가 이 총독에게 딱 붙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정치인들 옆에 이렇게 사실은 귀신 들린 이런 점쟁이라든지 이런 이 무속인들이 있는 거예요. 이게 2000년 전서부터 있었던 거예요. 이 서기오 바울이라는 사람이 구브로라는 지금의 키프로스입니다. 그 키프로스 섬에 바보라는 지역이 있어요. 우리는 바보 그러니까 좀 우리말로는 이상한데 그 지역 이름이 바보예요. 그 지역의 총독이에요. 그러니까 그 지역을 이렇게 관할하는 사람이죠. 근데 그 사람 옆에 누가 있냐면은 마술사가 딱 있는 거예요. 이게 이제 무속인이 붙어가지고 이 사람에게 총독에게 조언을 하면서 이렇게 하고 있었죠. 그런데 거기에 복음 가진 전도자 바나바와 사울이 간 것이죠. 그래 보니까 이 총독이 지금 마술사 말을 듣고 지금 전혀 지금 흑암 가운데 있는 걸 보고 이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가 총독 서기오 바울과 함께 있으니 서기오 바울은 지혜 있는 사람이었다. 지혜는 있었지만 복음 모르니까 이렇게 무속인 말을 들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더라. 그 이제 복음 전하는 사울과 바나바가 가니까 이 총독 이 서기오 바울이 지혜 있는 사람이라서 저 사람들 말을 좀 들어야 되겠다. 그리고 이제 그러니까 이제 그 옆에 있던 무속인이었던 사람이 엘루마가 어떻게든 이 서기오 바울이 복음을 듣지 못하도록 방해했잖아요. 그게 이제 사울이 이 서기오 바울을 말씀으로 완전히 제압해가지고 눈이 어두워지게 했죠. 그래가지고 12절에 보니까 이에 총독이 그렇게 된 것을 보고 믿으며 주의 가르침을 놀랍게 여겼다. 자기를 이제까지 지도해줬던 그 무속인 엘루마가 완전히 복음 앞에서 꺾여지는 것을 보고 그래서 눈이 어두워지게 될 것이라는데 눈이 어두워지고 그런 증거가 나타나니까 깜짝 놀라면서 믿었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주의 가르침을 놀랍게 여겼다 그랬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전도자의 삶을 살면은 복음 없는 현장의 상태가 그대로 보이고 복음이어야만 된다는 사실을 알고 복음으로 답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현장에 사람들을 살릴 수 있는 영적 서밋으로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전도자의 삶을 살면 우리 현장에 전도운동의 문들이 열려집니다. 참된 전도운동은
현장에 흑암 세력이 떠나가고 치유 역사 일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행전 8장 4절로 8절에 보면은 전도자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가서 복음을 전했잖아요.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파하니 무리가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했습니다.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들이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었더라. 그리스도의 복음이 처음 선포되어지는 지역에 이런 놀라운 기적의 역사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우리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할 때 더러운 귀신의 세력들이 떠나가고 그렇게 고질적인 질병에 사로잡힌 자들까지 낫게 되어지는, 그래서 큰 기쁨이 넘치는 그런 역사들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전도자의 삶을 실천하면은 우리 삶의 현장에 영적 시스템, 다시 말해서 무너지지 않는 복음의 빛을 발하는 절대 시스템이 세워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루디아가 복음을 받고 전도자의 삶을 살기로 작정하고 우리 집에 와서 이 복음의 말씀을 지속적으로 전해달라고 결단할 때 하나님께서 거기에서 무너지지 않는 빌립보 교회를 세우는 그런 시스템을 세워주셨습니다. 이렇게 우리 현장을 살리는 전도자의 삶은 개인을 살리고 개인이 힘을 얻고 개인이 살아나는 삶이요, 교회를 세우고 살리는 삶이요, 현장을 말씀 운동으로 살리는 삶이다. 자, 이렇게 개인과 교회, 현장을 살리는 전도자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먼저 내가 은혜 받고 힘을 얻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혼자 있는 시간에 강단 말씀을 붙잡고 정시 예배에 성공하는 하나님의 종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혼자 있는 시간에 정시 예배를 드리면은 말씀을 통해서 들려오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누릴 수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나와 항상 함께 하시는구나. 여러분, 축복 중에 최고의 축복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이 발견되고 확인되고 체험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삶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실을 24 누리게 되면은 그 증거는 나타나게 돼 있어요. 그 대표적인 사람이 요셉입니다.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으로 형통케 하심을 보디발이 보았더니, 애굽왕 바로가 보았더니,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증거가 불신자들이 보고 인정할 만큼 되면 전도는 되어지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언제 이게 되냐? 여러분들이 혼자 있을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사실을 누리는 정시 예배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이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축복을 누릴 때 제일 먼저 우리의 황폐해졌던 마음이 치유받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자신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우리의 마음이 정리되지 않고 여러 가지 상처, 분노, 또 억울함, 하여간 많은 그 쓴뿌리들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되어 있습니다. 그 마음이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하고 말씀으로 하나님을 바라볼 때 치유되게 되어 있습니다. 황폐한 마음이 치유돼야 기도가 시작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말씀의 흐름이 보이며 감사가 회복됩니다. 이 말씀의 흐름이 보이고 내게 감사가 회복되어지면은 현장에 복음 없이 사는 사람들의 실상이 보여지게 되어 있어요. 그럼 그들에게 복음으로 답을 전달해 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자의 삶의 시작은 정시 예배로부터 시작된다. 하루에 여러분 10초라도 잠깐이라도 멈춰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잠깐 1분이라도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사실이 항상 발견되고 확인되고 체험되게 하옵소서. 잠깐이라도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하루에 1분, 2분 이 시간이 늘어나면서요, 여러분들의 마음이 치유되어지면서 그러면서 감사가 회복되어지고 현장이 보이면서 저 사람에게도 내가 얻은 답을 전해줘야 되겠다는 복음 전달자가 되는 것입니다. 사단은 이걸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어쨌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바라보는 시간을 갖지 못하게 합니다. 막 여러 가지 다른 좋은 것들을 보여주기도 하고 아무 필요 없는 거 바쁘게 만들어가지고 우리의 삶을 하나님 바라보는 삶, 다른 건 다 해도 하나님 바라보는 삶은 살지 못하도록 이렇게 방해하는 것이죠. 그걸 여러분들이 알고 싸워서 이기셔야 됩니다. 하루에. 그래서 제가 언젠가 한번 어느 그 교회 주보를 보니까 그렇게 써 있더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보지 않는 한 밥을 먹지 않는다. 너무 원색적으로 써 있어서 제가 그런데 공감했어요. 그 정도로 먼저 내가 영의 양식을 먹고 그다음에 육신의 양식을 먹겠다. 우리 삶에 영이 더 중요하고 그다음에 육신이 있는 거니까요. 그렇게 이해하니까 이렇게 아주 좀 강하게 그렇게 하는 교회도 있구나. 그걸 주보에 이렇게 교회 기도 제목으로 써 있더라고요. 우리는 뭐 그렇게 써놓지는 않았지만은 그런 우리 중심은 가져야 됩니다. 눈 뜨면은 먼저 1분이라도 잠깐이라도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말씀 통해서 하나님 바라보는 시간을 갖겠다. 여러분 그렇게 삶의 우선순위를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주시는 힘을 얻는 정시 예배에 두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 영혼이 힘을 얻게 될 것이고 우리 영혼이 힘을 얻으면 우리 육신의 연약함도 강건함을 얻게 되고 질병도 치유되어지는 그런 은혜를 체험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개인과 교회 현장 살리는 전도자의 삶의 축복의 시작은 하나님으로부터 힘을 얻는 정시 예배 성공으로부터 시작된다.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이 이 정시 예배의 성공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고 은혜를 받으면은요, 교회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은혜를 서로 나누는 말씀 실천 팀을 만들어 가지고 서로 말씀 포럼하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같은 구역이라든지 또는 같은 기관 내라든지 또 현장에 전문별로 이렇게 팀이 이루어지면 좋아요. 뭐 꼭 여러 사람이 아니어도 좋습니다. 둘이면 벌써 한 팀이 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서로 이렇게 말씀을 포럼하는 겁니다. 서로 우리가 잘 알고 마음이 통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말씀 포럼하면 좋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말씀을 포럼하다 보면 또 말씀으로 서로 통할 수 있고 그러면서 마음이 통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교회에 마음이 통하는 사람이 없어서 어렵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말씀 포럼 시작하면은 말씀 안에서 서로 마음이 통하는 그런 이 좋은 영적 친구들을 만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항상 만나면은요 일단 하나님이 말씀으로 나에게 이렇게 역사하셨음을 간증하고 포럼하는 이런 포럼팀을 갖추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 포럼을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내가 정시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 그거 여러분들이 나누면 돼요. 맞다 틀리다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맞고 이거는 틀리고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하나님은 개개인에게 필요한 말씀을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각자에게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다를 수 있어요. 물론 성경에서 벗어난 이상한 이야기 그런 거는 아니죠.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거든요. 내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현장을 살리는 그런 전도자의 삶을 살게 하시려고 주님께서 나에게 정시 예배를 해야 된다고 말씀을 주셨어. 그래서 내가 잠깐 일어나자마자 잠깐 무릎 꿇고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사실이 나에게 깨달아지게 하시고 체험되게 하시고 내가 오늘 혼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알고 살게 하옵소서. 잠깐 기도했는데 마음이 뭉클해지면서 뭔가 모르는 힘이 오면서 그러면서 아주 힘있게 하루를 시작할 수 있었다. 그런 간단한 거지만은요 그런 간증들이 말씀 포럼이죠. 그래서 그 은혜를 받았는데 내가 누구를 만났는데 내가 예수 믿고 이렇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알기만 했는데도 다른 거 변한 거 아무것도 없는데 마음이 평안하고 기쁘더라 하고 말을 전했는데 그 사람이 그러면 그 예수님을 좀 나에게도 좀 알게 해달라고 그렇게 해야지 내가 이렇게 복음을 전했다. 이게 바로 전도 포럼이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그 사실을 또 다른 사람에게 내가 이렇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사실을 말할 때에 여기에 은혜 받고 나와 함께 복음 운동에 동역할 사람을 얻기를 원한다고 기도했는데 오늘 이런 사람을 만나게 하셔서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셨더라. 그렇게 말하는 게 기도 포럼이죠. 그러니까 있었던 일을 말하면 돼요. 내가 이렇게 기도하는데 아직까지도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이렇게 나와 함께 말씀 포럼할 사람을 붙여주시지 않는 걸 보니까 내가 좀 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비밀을 누려야 되겠더라. 그렇게 또 여러분 기도하지만은 이렇게 뭔가 응답이 없는 것처럼 볼 때 응답 없는 게 아니라 그것도 기다리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그 사실을 또 서로 나누는 거 있는 그대로를 나누는 게 포럼입니다.
그럴 때에요. 나는 그냥 있는 그대로 이야기했는데 그 가운데요. 그 포럼을 듣고 굉장한 답을 얻고 힘을 얻는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제가 초창기 때 이제 어떤 분이 그때는 포항공대에 박사과정을 하는 분인데 굉장히 어려움을 당한 분이 있어요. 중국에서 유학을 온 친구인데 좀 교수님이랑 좀 하여간 사건이 생겨가지고 그래서 교수님이 더 이상 지도하지 않겠다 그랬기 때문에 학위를 못한 채 그냥 다시 본국으로 들어가야 될 그런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래서 어려워졌다 그래서 그 같은 연구실에 있던 학생이 저에게 소개해줘서 만났습니다. 그래서 둘이 만나가지고 그냥 여기 포항에 시내에 모텔 하나 얻어놓고 거기서 밤새 얘기했어요. 근데 제가 그때 초창기 때 받은 은혜 이야기하고 그러면서 이제 대화를 했는데 그때 제가 간증한 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내가 이렇게 은혜 받고 힘을 얻었다는 얘기를 했는데 나중에 뭐 한 몇 년 뒤에 얘기하더라고요. 이제 그때 복음 받고 교회 오고 그러면서 이제 문제 해결돼가지고 결국 박사 받고 들어갔는데 몇 년 뒤에 그 얘기하는데 그때 목사님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게 자기의 마음에 내가 혼자가 아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 하나님은 나를 도우실 수 있는 하나님이시다. 모든 것을 다 해결해 주신다고 하셨다. 그걸 붙잡은 거예요.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그때부터 문을 열어주셔가지고 담당 교수님이 못한다 하는데 다른 교수님이 그럼 내가 지도해 보겠다 해가지고 그렇게 해가지고 다시 학교에 있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과정을 다 마쳐가지고 그래서 이제 다시 본고로 들어갔습니다만 그런 제가 간증을 들은 적이 있거든요. 저는 그때 그분이 거기에 은혜 받는지도 몰랐어요. 그냥 내 간증한 겁니다. 하나님이 진짜 그때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아니까 내가 너무 막 힘이 나고 기뻐가지고 그렇게 복음 전하던 때였죠. 여러분 이게 포럼입니다. 우리는 그냥 내가 있었던 얘기 간단하게 이야기했는데 그 상대방에는 그게 일생의 답이 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때 사실은 굉장히 고민하고 진짜 그렇게 어려워하고 있었는데 거기서 그 말씀 하나 붙잡았는데 완전히 인생이 회복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교회에서 잠깐씩 만나는데 만날 때에 여러분 말씀 포럼, 기도 포럼, 전도 포럼 분위기 갖추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개인과 교회 현장을 살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 삶의 현장에서 지교회하면서 절대 제자를 찾아야 됩니다. 포항과 경북 동해안 지역 100만 영혼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의 빛이 비춰지려면은요, 우리 포항임마누엘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자기 현장에서 지교의 축복을 누리면서 하나님께서 현장에 준비해 두신 절대 제자들을 찾으셔야 됩니다. 그러면은 현장에서 찾아야 될 절대 제자는 어떤 제자입니까? 절대 제자는 복음 외에 다른 관심이 없는 사람입니다. 빌립보서 3장 8절에 사도 바울과 같이 그리스도 외에는 모든 것을 다 배설물로 여기는 사람, 복음에 반응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닐 것 같아도요, 복음에 딱 반응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잠깐만 우리 생각에 우리가 매여가지고 내가 복음 얘기한다고 저 사람이 들을까? 그건 내 생각입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이 예비한 사람을 찾는 것이지 나랑 생각 통하는 사람을 찾으려고 해서는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복음 말하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면 내가 이 얘기하면은 저 사람이 내 말을 들을까? 저 사람이 또 나를 우습게 하면 어떻게 할까? 잠깐만 내 생각에 스스로 우리가 딱 다쳐가지고 말을 못해서 그러는데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말하면은요 우리를 비난하는 사람, 우리를 조롱하는 사람, 심지어 우리를 모욕하는 사람, 우리를 막 핍박하는 사람 만날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그 사람들 찾으려고 복음 전하는 게 아니에요. 100명 중에 한 명이라도요 복음 하나 간단하게 얘기했는데 거기서 답을 얻고요 자기 인생이 회복되어지고 그리고 복음 위에서 살겠다고 나보다 더 복음 위에서 충성된 일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그래서 그 사람이 누군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을 계속 말해보라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은 말하는 것이지 설득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절대로 예수 믿으라고 설득하려고 하면 안 돼요. 누구든지 성령이 아니고는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 없다 그랬습니다. 설득 안 됩니다. 언젠가 한번 그 공대 어느 여학생이 저한테 부탁하더라고요. 자기랑 사귀고 싶다는 남학생이 있는데
근데 내가 이 남학생이랑 좀 사귀려면은 나랑 이분은 이제 복음으로 답이 나온 학생이니까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데 예수님을 안 믿는데요. 근데 나한테 자꾸만 이렇게 좀 호의를 베풀고 그러는데 너무 거절하기도 그런데 일단 복음 받을 사람인가 하는데 목사님이 좀 복음을 좀 전해달라 그래요. 그래가지고 제가 점심시간에 올라가서 그 박사과정에 있던 친구였는데 복음을 전했습니다. 복음 전했더니요, 친구가 다 듣더니 이해가 된대요. 다. 이제 왜 예수 믿는지 알겠대요. 먼저 인간 이야기하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떠났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필요하고, 그래서 그리스도로 신 분이 예수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거다. 그러니까 머리가 뭐 똑똑하니까 말은 다 이해가 돼요. 그래서 그럼 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인데 예수님을 영접하겠냐. 그러니까 왜 예수 믿어야 되는지까지는 다 이해되는데 영접은 못 하겠대요. 그래서 왜 그러냐. 그러니까 마음이 이렇게 영접해야지 생각이 안 난대요. 그래서 이제 다시 또 설명했습니다. 혹시나 싶어서 한 3번 설명했는데 충분히 이해하고 다 이해했더라고요. 그런데 자기 마음 문이 열리지 않는다고 솔직하게 얘기하더라고요. 그걸 제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그러면 혹시 마음 문 열리면은 혼자라도 예수님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 되는 거니까 혼자라도 예수님 영접해라 하고 이제 그 구원의 길 그거 전도지 주고 나왔는데 나중에 그 자매 그 얘기 들어보니까 끝까지 예수님 영접 안 해가지고 그분이랑 이렇게 교제하지 않게 됐다고 그러더라고요. 몰라요. 뭐 나중에 이제 혹시 또 예수님 영접할지 모르지만 그때 제가 알았어요. 그렇구나. 아무리 내가 말을 잘해도 그리고 또 그 사람이 그 말을 충분히 이해했어도 하나님께서 그에게 영생을 선물로 주시지 않으면은 이게 안 되는 거구나. 우리 생각에는 내가 말 잘하고 설명을 잘하면은 이 사람이 영접할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영생 주식으로 작정된 사람을 하나님께서 그날에 구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구원받을 사람이 있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을 다 전해보는 겁니다. 그러면은요 거의 한 8, 90%는요 복음을 안 받는다고 봐야 돼요. 우리가 미리 뭐 예단할 필요는 없지만은 성경이 그렇게 돼 있어요. 성경적으로 말하면은 4분의 1입니다. 뭐 이게 맞는다는 얘기는 아닌데 성경적으로 보면 마음밭에 씨를 뿌리는데 그렇죠? 길가밭 있고 그다음에 자갈밭 있고 가시밭 있잖아요. 옥토 있는데 내수로 보면은 한 25% 정도 그렇게 우리가 보면 되는데 25%라도 굉장히 많은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그렇죠? 100번 전하면은 25명이 영접한다는 얘기인데요. 그거 굉장히 많습니다. 요즘은 시대가 아주 그냥 강팍해져 가지고 사실은 제가 볼 때는 막 1% 정도 100명에게 복음 전할 때 1명 정도 영접할 정도가 돼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계속 말해보자는 것입니다. 이때 복음을 듣고 반응하는 사람 중에요. 딱 복음에 반응하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역사를 확인해 봐야 됩니다. 그리고 절대 제자는 환경에 묶이거나 영향받지 않습니다. 전도자 바울은 빌립보서 4장 12절에 보면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절대 제자는 뭐 교회가 뭐 작으니까 가기가 어렵다.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 없어도 올 수 있거든요. 절대 제자는. 그런 환경이 문제가 안 돼요. 복음이 선포되는 그곳이 바로 사실은 최고의 축복의 현장임을 아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찬송하잖아요.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산간이나 초막이나 주 예수님 계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모든 조건이 좋아야 되고 모든 형편이 좋아야 되고 이렇게 생각한다면 이거는 좀 우리가 이율배반적인 이야기죠. 그래서 절대 제자는 어떤 사람이냐? 바로 어떤 환경이나 어떠한 주변 여건에 매이지 않는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래도 내가 수준이 있는데 적어도 뭐 목사님이라면은 해외에서 유학도 하고 뭐 나이는 40대여야 되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 교회 찾아다니는 분들도 없지 않아 있어요. 그런데 가봐야 소용없습니다. 내가 안 돼 있는데 그렇죠? 내가 은혜 받을 자세가 안 돼 있으면은요 세상 없는 예수님이 오셨어도 가룟 유다 같은 사람이 있다니까요. 전도자 바울이 왔어도 그렇죠. 그 바울을 죽이겠다고 나서는 유대인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처음 이 전도사로 갔는데 우리 목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아무리 천사 같은 목사라도 반대자가 있고 아무리 악마 같은 목사라도 추종자가 있대요. 그러니까 그런 거에 매이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에 매여야지 나한테 뭐 굉장히 처음에 오면은 충성되게 해준다고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학교 때 가면은 그 실천 신학 가르치시는 목사님들이 제일 먼저 하시는 말씀이 뭐라 하냐면, 내가 이 담임 목사로 부임하러 가면은 내 가방 들러 마중 나온 사람 조심하라 그래요. 그 사람이 어느 날 내 쫓아낸다고. 그런 실천 신학 때가 받은 가르침이에요. 제일 목사님 앞장서서 돕는 사람처럼 하던 그 사람이 어느 날 완전히 대적자로 바뀐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뭐 그렇겠나 그랬는데 실제로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예전에 서울의 그 감리교회 큰 교회. 그래서 그 목사님, 그 장로님이 얼마나 잘해 주시는지 막 여기 오셔가지고도 막 그 장로님 칭찬하고 간증 많이 하고 다녔거든요. 어느 날 그분이 무슨 뭐 MBC PD 수첩에 뭐 길 잃은 목자 뭐 이래가지고 나왔다 그래죠. 알고 보니까 그 장로님이 이 목사님을 고발해가지고 PD 수첩에 하고 해가지고 그래서 그 어려움 많이 당했었던 일이 있었거든요. 뭐 그 자세한 이야기를 다 할 수는 없습니다만은 어쨌든 이렇게 이 제자는 그런 사람이 제자가 아니다. 우리가 보니까 처음에는 막 그분이 막 그 교회 건축할 때 100억 헌금한다 그래가지고 막 간증하고 그랬었거든요. 그래서 뭐 100억 헌금하고 막 그래가지고 막 야 우리는 뭐 그 당시에 90년대니까 그때 뭐 2년인가 3년인데 100억 헌금했다 그러면 이게 보통입니까? 그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게 뭐 하여간 이상하게 엮여가지고 그렇게 됐더라고요. 여러분 그렇게 제자는 뭐 잘한다고 또 뭐 좋을 때 잘하는 건 누구든지 다 할 수 있거든요. 제자는 좋든 싫든 복음 때문에 언제든지 복음 위해서 헌신하는 사람, 그리고 복음이 전해지는 일이라면 언제든지 앞장서는 사람, 그런 사람이 제자입니다. 그리고 절대 제자는요, 내가 먼저 오직 복음이 될 때 하나님이 붙여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복음의 사람이 안 돼놓고 그리고 절대 제자를 붙여달라 하기에는 그러면 하나님이 다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한테 속지 않으세요. 사람도 안 속고 하나님도 안 속는다는 것을 꼭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9장 15절에 보면 아나니아가 오직 복음의 사람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아나니아에게 세계 복음화에 쓰실 사울을 붙여주신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내가 먼저 오직 복음의 사람이 되면은 하나님이 포항과 경북 동해안 지역 복음화를 위해서 오직 복음으로 살 절대 제자를 우리에게 붙여주실 것이고, 우리 교회가 오직 복음의 교회가 되면 틀림없이 하나님께서는 우리 교회에 오직 복음으로 살 제자들을 붙여주실 줄 믿습니다. 현장 살리는 전도자의 삶을 살면 어떤 증거가 나타납니까? 가장 먼저 내 인생이 즐겁고 행복하게 됩니다. 내가 혼자 있는 시간에 말씀 안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축복을 누리면은 복음 안에서 지난 일이나 현재 일이나 미래 모든 문제가 하나님의 선한 계획을 이루시는 응답의 발판이었음을 알고 감사가 되어지죠. 그리고 우리 삶의 뭐 어떤 문제 가운데에서도 전부 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음을 알고 살기 때문에 우리가 즐겁고 행복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전도자의 삶을 살면요, 사람을 만나는 게 기뻐지고 기대가 됩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자기가 누군가에게 필요한 사람이 되었을 때 행복하거든요. 반대로 사람들이 나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얼마나 불행한 삶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내가 가면은 사람들이 나를 필요로 하지 않고 외면하고 그래가지고 쉽게 얘기해서 나를 상대해주지 않고 그러면 그게 굉장히 비참한 인생이 되잖아요. 근데 내가 전도자의 삶을 살면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영적 문제의 실상을 알고 거기에 대해서 답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나를 만나면 답을 얻는다면 그 사람들이 나를 좋아할 수밖에 없고 나를 찾을 수밖에 없죠. 그 사람들을 만나는 게 기쁘고 또 내가 오늘 누구에게 답을 줄 수 있을까 기대가 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나아가 우리가 현장 살리는 전도자의 삶을 살 때에 237 나라 살리는 영적 플랫폼과 파수망대, 안테나로 세워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그렇지만은 앞으로는 더더욱 영적 문제가 심각한 시대가 되어져서 복음 아니면 절대로 안 되는 세상 반드시 오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복음으로 완전한 인생의 결론을 내리고
전도자의 삶을 실천하면은 하나님께서는 우리 교회를 지역 살리는 영적 플랫폼으로 세워주시고 여러분과 저를 현장에 복음으로 답을 주는 플랫폼이 되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시대의 재앙을 막는 빛을 발하는 파수망대와 237 나라 5천 종족들이 복음으로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안테나의 역할을 하게 하실 것입니다. 오늘 말씀 언약 붙잡고 현장 살리는 전도자의 삶의 축복 속으로 들어가셔서 내가 먼저 힘을 얻고 살아나고 교회 살리고 현장 살리는 일에 쓰임받는 하나님의 종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말씀 주심을 감사합니다. 현장 살리는 전도자의 삶의 축복 속으로 들어가게 하셔서 포항과 경북 동해안 지역 100만 영혼이 우리 교회와 우리의 삶과 사역을 통하여 흑암, 저주, 재앙의 세력이 꺾여지고 복음의 빛을 받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응답의 문이 열리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인도 충만하심이 말씀 언약 붙잡고 말씀 성취 주역되기를 소망하며 현장으로 돌아가는 전도자들의 삶과 사역, 미래 위에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